구약 성경의 한 10개의 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봤고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큰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두 가지만 뽑아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잘 표현됐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 알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가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얘기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난 40년 동안 돌이켜 생각해보자. 그 40년 동안 사실은 우리가 광야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 광야는 풍요롭고 윤택한 그런 땅과는 다른, 사실 인간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이를테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를 명치키는 안지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 왜 그러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왜냐하면 자,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과 평화가 있는 나라인데 민족과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연 그들이 배가 고플 때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꿈, 이 꿈의 말씀을 끝내 지키는가 지키지 아니하는가,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그들이 배고플 때도 참고 견디면서 제사장 나라의 꿈을 꿨다는 것이고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그들이 보여주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었으니 이 꿈을 계속 꾸어가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40년 만에 자신들의 마음에 담는 60만 만나 세대다라는 놀라운 꿈 이야기. 자,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말씀도 한번 가볍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건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한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의 이 설득을 그 당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탑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울고 있고 수많은 여인들이 참으로 아파 울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예레미야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어떤 표현을 주저하지 않았는건요, 너무 많이 예레미야가 울어서 결국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자, 좀 더 심한 표현도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간이 땅에 쏟아졌고
창자가 끊어졌다. 이런 표현도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아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픈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길게 보면 새 언약, 마음 언약이란 얘기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희망선언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거는 예레미야가 울고 난 후 150년이 지나고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가 열리는데요. 그가 주된 일을 행한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집을 짓는 이유는 밤에 집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입니다. 짐승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죠. 그런데 그 집은 성이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리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집들은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 예루살렘의 형편인 거죠. 이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든 극복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도 얻어내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동족들도 다 동원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재건하고 이 성벽이 낙성식, 즉 성벽 재건이 다 끝났다라는 그런 중요한 행사를 하는 날 장면을 느헤미야가 기록해놨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참 뜨거운 마음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날에, 이 봉헌식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와우,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이제 징계를 달게 받고 예루살렘의 안식도 치르고 교육도 달게 받은 상황에서 15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재건되므로 그 성 안에서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했다. 이 즐거워하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소리가 멀리 들렸다는 얘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담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의 그 슬픈 소리도 마음에 담으셨고 150년 후에 느헤미야 때 어린아이들의 이 웃음소리도 하나님이 담으셨다. 느헤미야는 어떤 표현을 써놨는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긴 정말 직접 간접적으로 동시에 표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구약 성경의 10개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계속 공부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